오늘 이 본문을, 사실은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무엇이냐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으며 또 지금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여기 한번 성경을 잠깐 반대로 넘겨서 14장 3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의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적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믿음이 적다라는 말이 또 뒤에 등장을 하는데 16장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의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것도 역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5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이방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냐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고, 이방 여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소문만 듣고 왔는데 그의 믿음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이야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오늘 마태가 설명하고 싶어 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마태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후손이라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의 고백 속에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22절을 보면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두 단어, 큰 단어가 있는데 다윗의 후손이요, 하나는 자비라는 이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여인이 이야기한 다윗의 후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무엇이라는 이 두 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신앙 고백은, 그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인 예수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 두 가지 믿음 속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정말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여기 있는 제자들은 믿음이 적느냐 이거죠. 여기 앞에서 설교했던 14장에 믿음이 적은 자야, 14장에 있는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왔던 사건이죠. 그래서 물 위로는 걸어갔지만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건져주시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 믿음이 적은 상태이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이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위해 오늘 주제를 이런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믿음을 갖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이 방향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정해놓고 따라가게 되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큰 믿음이라는 자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기 이방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도 않았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런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자비를 얻기를 구하고 준비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자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전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없더라도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이 죄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어 주시는 하나님, 내 죄의 문제는 오직 은혜로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도리어 이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미쳤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은혜를 받는 조건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닌다, 뭐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생활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것뿐이지 그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며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를 필요로 한 자에게 하나님 베푸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조건이 율법이 있어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과 율법 있는 유대인을 비교하여 은혜는 오직 겸손한 자만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좀 관찰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 여인은 바로 수보 페니키아 여인인데요. 이것을 보면 시돈이라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 레바논, 그 다음에 북부 이스라엘 지역, 이쪽 지역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에 속한 헬라인이고 가나안 족속이고 예수님은 개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그런 이방인들을 개라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모두 다 개죠. 자, 마태복음 기록한 것과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위치는 예수가 누군가를 알려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어서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라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이죠. 맞잖아요. 예수님을 알려서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다른 걸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적은 믿음이 있고 또 큰 믿음이 있다라고
그 두 믿음을 비교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왜 큰 믿음인지 다음에 오늘 본문에 계속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베드로가 앞에 있는 이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한 그의 믿음이 왜 적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냐면 그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건져주었죠.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은 오늘 본문이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크지는 않습니다.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는 것을 믿는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정도만 아는 것이지 그분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믿음은 큰 믿음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예언하신 그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라고 고백한 거죠. 그의 믿음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확인한, 무엇을 확인한? 예언하셨고 실제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큰 믿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는 뭘 비교하고 있느냐면 기적만 통해서 기적을 본 믿음은 적은 믿음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경 내용을 이해하는 차이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으로 보았고 이방 여인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주제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공평과 의의 나라고 그 공평과 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동일하게 통치될 것을 이방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 핵심의 통치인데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메시아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이죠. 좀 말이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워 보이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이 부분을 보시지요. 어디를 보시냐면 16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16장 11절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전혀 알지 못했죠. 왜 알지 못했느냐면 저번에 설교했던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재해석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지요. 그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사람의 교리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의 교리로 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없어져 버리고 장로의 유진, 사람의 교리만 남아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판에서는 어떻게 등장하고 있느냐면 모든 설교와 메시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그 말씀이 계속 이렇게 전해져요. 그래야 원래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데, 자꾸 설교, 이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풀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어떤 설교 형식으로 풀어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뭐가 없어지냐면 본질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설교는 성경 관찰, 성경 해석, 여기에 모든 설교가 집중돼야 되는데, 적용을 위해서 성경은 잠시 인용하는 것에 불과하면
그게 바로 장로의 유전이란 말이죠. 우리는 적용을 너무 크게 잡아버리면 본질을 놓쳐버리듯이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지금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다며. 이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이 누룩이 뭐냐면 장로 유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교리로 자꾸 풀어내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이 율법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핵심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오늘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지 않고 적용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오랜 시간 흘러왔고 지금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앞에 왔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런데 익숙했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도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 이해가 없는 이방인은 도리어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고 그저 그 소문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제 우리 현대교회로 우리가 인용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설교를 자꾸 바꿔놓고 변질시켜 놓은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복음적인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이방 여인보다 못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왜 들어와서 순수하게 예수를 잘 믿냐면 그들에게는 잘못돼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과 동일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왜 이방 여인은 와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이 크다고 이야기했으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복음이 변질돼서 잘못 들어가 놓으면 이걸 회복하고 수정하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적인 이야기만 들어야 하고 저번 주에 들었던 이야기 또 듣더라도 계속 들으셔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들으셔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왜 이방 여인이 이렇게 믿음이 크다고 했을까? 우리는 많이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을 율법으로 보았고 이방 여인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주제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이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그 시간이 오면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민족을 그렇게 의로 다스릴 왕이 오신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당신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결국 여러분이 도착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신앙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작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이 자리 그 고백을 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하는 자리죠.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오늘 이 마태는 그 의도를 깔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란 이스라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고 있는 믿음인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약속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마태의 목적인데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고백한 다윗의 자손이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주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였으나 그 즐거움을 늘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주 앞에서 추수하는 기쁨과 사람들의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즐거워하니 이는 주께서 그의 짐과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게 하심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었음이라. 정부가 그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이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에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읽어보면 진짜 머리가 쭈삣하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면 공의와 의가 세워진대요. 그 공의와 의를 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세우는데, 그 자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사랑의 은혜의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왔을 때 그 율법이 의와 공의를 세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내 마음으로부터 깊이 동의하지 않는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는 충분히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럴 때 진정한 의와 진정한 공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뭐가요?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그 열성이 어떤 열성으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으니라는 것으로 그 열성이 나타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열성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끝까지 인내하시며 견디며 참으셔서 그 열성을 보이셨고, 성령님은 오늘 우리 속에 탄식하며 그 열성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그걸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주의 열성이 실행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통치를 위해 준 사역의 핵심이 자비를 통해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질문했던 질문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네가 알고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야, 네가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면, 다윗의 후손이라면 이스라엘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 그렇다면 너한테 이방인인 너한테는 아니고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한테 왔쓰는 걸 네가 알았을 텐데 어찌하여 네가 나한테 와서 나는 이스라엘밖에 관심이 없다. 너는 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네, 압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네, 압니다. 그러나 그 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고백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공평과 의를 행하시는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어. 왜요? 아까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고백처럼 그는 그걸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건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건 이스라엘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렇게 화답하고 있는 것인데, 그 왕은 온 세상에 공의롭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왕인데 자비로 공평과 의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면, 보좌는 자비 가운데 굳게 설 것이요 그는 다윗의 장막에서 심판하여 공의를 찾고 의를 신속히 행하여 참으로 그 위에 앉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뭐 때문에 견고해졌어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굳게 섰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비가 이해되고 그 자비가 내 마음속에 굳게 들어올 때, 그때서야 여러분의 신앙은 굳게 섭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왜 굳게 서지 못하느냐 하면, 율법적인 신앙은 무조건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으로는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세울 수 없어요. 우리는 내 신앙의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그 다음 절은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조건도 하나님 앞에 더 안 해주셔도 불만을 갖지 마십시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 가게 됐는데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것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바요, 그의 믿음이고, 인류는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라고 오늘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조해서 유대인들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성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잘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 믿는 믿음은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에 개가 되어서 사는 것이 좋지 악인으로 또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내가 차라리 이 집에 들어와서 개의 한 마리 정도로 그렇게 봐주셔도 저는 아무도 상관없고, 내가 그저 이 집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대접해도 좋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여기 들어올 수만 있다면 뭐가 돼도 좋다고요? 여러분, 그때 은혜가 받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 시기가 딱 그때더라고요. 하나님, 저 개 취급해도 괜찮거든요. 이 마음 가지면요, 정말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가지고 우리 앞에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뭐 주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나 계세요. 받는 사람이 주세요 하면은 받거든요. 오늘 누구 같은 마음? 그렇죠. 이 여인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이 마음 가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입니다라는 이 개란 본능만 가지고 사는 인간을 뜻하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원래 토해했던 것을 다시 먹는 개 같은 인간입니다. 참, 이게 오늘 욕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는 아주 구제불능입니다. 이게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본능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유대인은 왜 예수님을 반대한 것일까? 그들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러 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 여기 요 이야기를 참 중요하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지는 것을 왜 유대인들은 반대했냐면 유대인인 자신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율법, 제사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어떤 우월감과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자기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어디 가든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 나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자존심이 있다, 그래서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와서 이상하게 그런 자존심은 세워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자존심이 죽어야 내가 너희한테 주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이 내 자존심을 세워주어야 하는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니까 잘 들어두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 속에 유대인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최소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 어딜 가도 제 자존심을 좀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알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없이 남들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 좀 공개해서 최소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먹던 떡으로 보지 말고, 먹던 떡 버려도 되고 먹어도 되는 그런 먹던 떡으로 남기지 마시고 최소한 저를 알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라는 요 갈등,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것을 예수님은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지요.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 예수님은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겠다고 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알아주고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죽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오늘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면, 그런데 보라,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보세요. 마귀에게 심히 고통을 받았다면 이방 여인 같으면 아마 주술하는 사람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술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마귀를 쫓아내지 예수님께 왔겠어요? 그들은 원래 이렇게 주술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 와서 마귀에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 딸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류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나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이게 해결하는 것을 믿습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와 사망을 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러 오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내 딸이 마귀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당신만이 이걸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마귀에게 본인들이 모두가 사로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사로잡혀 있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나를 이해하십니까? 그건 예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해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닫기 전에는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이건 외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입은 뭐예요? 말을 하는 모든 말들이 독사의 독과 같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 독사의 말을 합니까?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을 그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죠. 성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계이며 우리는 배척해야 할 유대주의적 신앙관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신앙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과 25절에 보면, 17절과 25절에 보라,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뜻을 알고 또 율법을 가르침을 받아 더 훌륭한 것을 인정하며 내 스스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형식을 갖춘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내자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기가 안내자라고 생각해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교정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가르치는 사람들을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때 보면 이렇게 우리 이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안 틀려요. 그래서 전에는 좀 많이 틀릴 때가 있어서 집에 가서 제가 잔소리를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맞는데도 화가 나요. 알아들으십니까? 그건 나만 있는 일이기를 바라요. 이상하게 우리는 옳은 이야기인데도 들으면 화가 나요. 아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그걸 실험하고 있는데 누가 지적을 해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요.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거예요. 왜? 자거는 어리석은 자들의 훈도요.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며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자신하더니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배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지 열심히 배우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나를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런 오류는 오늘 유대인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며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며 내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류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없겠죠.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네가 가르쳤는데 뭘 하고 있다고요? 네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그걸 도둑질하느냐? 우상 숭배를 하느냐? 훔치지 말라고 하는 네가 훔치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왜 가르치는데도 안 되냐면 그 속에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아무리 가르치는 거룩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끝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위반하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나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율법을 소유한 것으로 나는 너와 다른 자다, 우월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법정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는 이런 것과 똑같은데요, 우리가 법정에 서 있는 어떤 누군가가 내가 얼마나 법을 많이 알고 있는가는 도리어 그에게 부끄러운 일이죠. 왜? 알고 지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들은 알고 있죠. 알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건 더 부끄러운 일이죠.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걸 참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알고 지은 자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지은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알고 짓는 죄에 입문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2절과 3절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울은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있어요. 개들을 주의하고. 여러분 이상하지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 보고 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 보고 개라고 그랬습니다. 이 개는 뭐라고요? 아까 본능대로 사는 자, 먹었던 것을 토하고 다시 먹는 자, 회개하고 또 범법하는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개들을 뭐 하라고요? 주의해라.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여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주의해라.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율법이 있다, 종교 생활을 한다, 성경을 안다, 성경을 많이 안다, 이런 걸 신뢰하지 않는 그가 진짜 할례파라는 말이에요. 그걸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걸 믿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종교 생활한 걸, 이런 걸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는 것만큼만 여러분은 믿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라는 말의 뜻은 본능을 따르는 자들을 삼가라.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고급한 생각이 없는 자. 여러분, 개하고 인간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개는 본능에 따라서 끝이죠. 인간은 뭐죠? 고급한 생각을 할 줄 알죠. 그 본능을 뛰어넘어야겠다는 생각을 인간은 하지만 개는 그게 끝이죠. 그 다음에 뭐죠? 악한 일꾼은 뭐예요? 유대주의자들의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할례파는 뭐죠? 할례를 자랑 삼아 가식하는 자.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예리한 경고지요. 그래서 유대주의란 유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빙자하여 우월하다고 믿는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쭉 다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유대주의로 갈 수도 있고, 처음에도 지금도 나중에도 오직 은혜만 필요합니다로도 갈 수 있어요. 공감하십니까? 신앙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는 두 갈래길이 있대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갔던 길로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 처음에도 이방 여인처럼 예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은혜만 필요합니다, 훗날에도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대요. 그 두 갈래길 앞에 서서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성경이 경계하는 것은 이렇게 유대주의로 가는 것에 대한 놀라운 경계를 하고 있죠. 이 둘의 비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다,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나는 확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교하고 구분하는 것밖에 없다면, 혹은 성화의 변화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유대주의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 믿은 가장 놀라운 근거는 은혜만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내 자신이 비교할 만한 어떤 근거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죠. 또 하나, 성화된 변화가 없다는 것. 여러분, 고급한 신앙으로 간다는 건 바로 성화와 변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다고요? 설명 잘 기억하고 있네요. 유대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버림받은 유대인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었는지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깊이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이렇게 고백하고 살고 싶습니다. 전에도 내게는 은혜가 필요했고 지금도 은혜만 필요하며 훗날에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 은혜라는 신앙 고백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오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우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여인이 정말 나는 당신 앞에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겸손함을 본받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남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간절히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들, 각 사람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주께서 친히 세우신 선교지의 교회와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 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